어제 제가 전도부를 맡고 있어서 전도를 나갔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날씨가. 저희 밑에 은하아파트인가요? 그 육교 넘어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바람이 지나는 자리래요. 날씨가 어제 레전드다. 요즘 젊은 레전드란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역대급이네요, 권사님. 너무 추워요. 근데 이 생각했어요. 예수님 나보다 더 아프셨겠지.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마음에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나보다 더 힘드셨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전달자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막 눈물이 나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그 돌이킨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보다 더 힘드셨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예수님 제 추위를 보소서 이렇게 떨면서 예수님 절합니다. 어제 이렇게 전도했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수련회 한 지가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하여튼 전 이번 주에 계속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내 맞은편에 계신 주님. 여러분, 오늘 말씀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출애굽기 13장 19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자,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셔가지고 출애굽해요. 근데 출애굽하는데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은 모세의 유골이 들려 있었어요. 미안해요. 모세가 모세의 유골 들고 갈 수 없죠? 자, 알아서 들으면 돼요.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갔어요. 다 그 사연이 있었던 사연이. 요셉이 죽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했다. 유언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찾아올 겁니다. 400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찾아올 거니까 여러분 나갈 때 꼭 내 유골 챙겨서 나가세요. 그걸 유언을 하고 죽은 거야. 자, 그래서 요셉은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요셉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분명히 반드시 당신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찾아올 거니까 꼭 내 해골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준 거. 그게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확신을 했을까요? 왜요?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 동안 그걸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17세 때 팔렸잖아요. 외국에 팔렸다가 어찌저찌 감옥 가고 누명 쓰고 이렇게 시간 보내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 야곱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들이 걱정해요. 내가 요셉을 팔았는데 이 아빠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니까 그 표정을 요셉이 입고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셉은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왜요? 자기 인생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애굽에 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뭄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총리로 세워서 내 가족들 구원하시고 내 민족들 구원하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날 애굽에 보내신 거지 당신 탓이 아닙니다. 형들 탓이 아니에요 라고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인생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자,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 야곱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안 인도해 주셨어요? 야곱.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가고 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고 광야길로 도망가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 근데 하나님께 서원하자.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안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잖아요. 뭐예요? 원수였던 에서와도 어떻게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산 것을 보았고, 내 아버지의 인생도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 야곱의 아빠 이삭. 자, 이삭도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삭의 또 아버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잖아요, 그 발걸음을. 대대로 그 집안의 믿음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가정이 있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래서 요셉은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좀 말씀을 본문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모세가 유고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해골을 들고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데 뒤에서 바로가 마음을 바꿔요. 자, 바로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 저번 주 시간에 세상의 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무서워서 보냈는데 이거 못 보겠네 이거. 내가 지금까지 타협하려고 그랬는데 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사들을 끌고 쫓아옵니다. 병거를 들고 쫓아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만한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 맨날 때리는 게 익숙해요? 맞는 게 익숙해요? 맨날 맞으면서 일하는, 피라미드 만들어? 볏짚 꾀병 불어? 볏짚 그루터기, 그 벼를 자르고 나면 이 그루터기로 집 만들어서 줄 만들어 와. 못 만들어 와? 맞아. 맞는 거에 익숙한,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왕 밑에서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그 노예의 근성, 노예의 성품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데 뒤에서 바로 왕이 쫓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감정이입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으로 이끌어줘서 세상 왕으로부터 탈출했어요. 가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와요.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온다 이거예요. 마차 몰고 쫓아온다 이거예요. 창 들고 쫓아온다 이거예요. 죽이겠다고. 자, 그런데 가는데 어디에 일러요?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릅니다. 홍해 바다 앞에. 자, 우리 청년들 가는 데는 또 수영 잘하는 청년도 있잖아요. 예. 우리 세란 청년 두고 얘기한 건데 세란 청년 오늘 예배 못 왔나 보네요. 왔어요? 자, 홍해 바다. 여러분, 바다는 두려움을 상징해요. 여러분, 두려움.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이스라엘 마음이 어땠다 그래요? 심히 두려워하였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게 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 자, 감정이입 한번 해보라 그랬죠.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 바다가 있다. 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 여러분,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넓고 편하고 가기 좋은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바다 앞으로. 우리가 바다를 도망가고 있는데 바다가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어떻게 해요? 죽었다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몇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셨냐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라고는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인도해 주세요, 안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한번 잘 묵상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아니죠. 같은 분이시죠. 그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넓고 광대한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길로 인도를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앞에 세우셨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으로. 자,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왜 내 앞에 홍해가 있지 이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잘못됐나? 하나님 나 버렸나? 내가 바다를 어떻게 건너? 뭐예요? 이런 불만과 원망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입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는 다른 고백할 수 있냐고. 홍해를 보면 자, 여러분 우리 또 때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그 백성의 마음 모르실까? 홍해를 보고 생각하게 되는 그 좌절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럼 하나님 나쁜 분이시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내가 인도자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내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기 등산로로 인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제 이름을 걸고 인도를 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만한 코스를 짤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애기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소풍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 저희 내일 어디 가요? 이러는데 너희 내일 지옥의 훈련을 맛보게 될 거야 이래요. 선생님이 안 그러잖아요. 얘들아 내일은 점심은 소세지 먹고 또 거기 어디 산책 보고 오늘 그 멍멍이랑 닭 보고 그다음에 몇 시 되면 이렇게 다 돌아올 거야. 선생님이 너희들 잘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거야. 뭐요? 내 이름 걸고 인도하면은 그렇게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알짜배기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짜는데 내가 여행 계획을 짜요. 내 이름을 걸고 짜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짜겠어요? 아주 그냥 빈틈없이 짜겠죠. 12시에 뭐 신주쿠 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뭐 도쿄타워 보고 그런 아주 그냥 알찬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나?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봐서 결과를 알죠. 여러분 하나님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나요? 이스라엘 죽이려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죠. 뒤에 누구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 쫓아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돌아갈 거다.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걱정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길이 열리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뭐예요? 뒤에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죠. 내 백성이 전쟁을 할 수 있냐? 못한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뒤에 있는 사람들과 내 백성 사이를 구분해야겠다. 잘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래요. 바다 밑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바다에 수장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떠 있는 걸 봤다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자, 근데 이 모세가 이 홍해 앞에 바닷가에 섰을 때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는요, 여러분, 두려움을 상징해요. 자, 13절에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래요? 구원을 봐야 돼. 구원을 봐야 돼. 자,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를 보지 말고 구원을 봐야 돼. 아, 참, 여러분, 모세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자, 여러분, 이게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일. 저는 여러분에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모세의 믿음을 배워야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배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말고 모세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 보지 말고 구원을 봐. 바다 보지 말고 구원을 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모세도 사람인데 어떻게 바다를 보고 막혀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할 때, 얘들아, 바다를 보지 말고 여호와를 봐야 돼. 바다를 보지 말고 여호와를 봐야 돼. 이런 고백을 했었을까? 저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손을 펼면은 하나님께서 햇빛을 가려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실 때 메뚜기 재앙을 치시고, 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흑암이 내리게 하셨구나. 아, 어제의 그 경험이 오늘 내 앞길의 인생에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아, 그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닌데, 또 문제가 어려움이 왔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넓은 길로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보면은 두려워할 만한, 아까 홍해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두려움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이제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나를.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신 나잖아. 그러면 앞으로의 너희의 인생에도 내가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 여호와의 구원을 봐. 자, 이거는 구원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상황을 보고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보세요. 구원을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음역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슈아 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바닷가 앞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슈아 라, 예슈아 봐라, 구원을 봐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보게끔 하세요. 예슈아를 봐라. 홍해 앞에서 예슈아를 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믿었던 믿음이 그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해서 인도하신도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홍해는 막다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홍해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평가할 때는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자 볼게요. 네, 15장 자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홍해를 건넜어요. 행복한 길로 인도하심 너무 좋은데 홍해를 건넜는데, 자 22절을 봐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수르 광야를 가면서 3일 동안 마신 물이 없었대요. 3일 동안. 여러분 물 하루 안 먹을 수 있어요? 어렵죠. 저 어렸을 때 한번 어머니가 집에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목이 너무 마른데 집이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죽을 뻔한 적 한 번 있었어요. 아, 엄마 언제 오시나 도대체. 근데 그날따라 늦게 오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나 목말라 죽을 것 같다. 목말라 죽을 것 같다. 물 좀 마시고 싶다. 그랬던 어렸을 때 좀 고통이 있었는데, 자, 이 말씀 뭐예요? 아, 홍해를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 수르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네. 또 수르광야 어때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는 길이에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는. 자, 너무 힘들어. 또 감정이입 한번 해봅시다. 감정이입. 아, 하나님이 어제 내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어. 근데 또 가는데 이 길이 또 이게 덥네. 마실 물이 없네. 하루 동안 마실 물이 없었네. 언젠간 오아시스가 있겠지. 가요. 이틀째 됐는데 좀 더 가면 있겠지. 그래,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있겠지. 3일째 됐어요. 이거 죽겠다.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 이거. 하나님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냐 도대체. 자, 아까 내가 선생님이거나 친구 중에 여행 계획을 짠다면 좋은 길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데 그럼 나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거냐 이게 지금.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미안해요. 제 설교 잘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해서 저 이 악물고 큐티해요. 그래서 하루에 빼곡히 적어가지고 5일 동안 제 큐티한 거 지금 나누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그냥 나눌게요. 이분 묵상하면서 이 생각 들었어요. 참 하나님 어떻게 또 홍해 지났는데 또 이 수루 광야 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는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자, 3일 길을 목말라 가지고 가서 어디 도착해? 한번 읽어 23절 한번 읽어볼까? 15장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오, 할렐루야. 여러분 3일 잘 버텼습니다.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 뭐요? 못 마시겠다 이거요. 마셨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독인지 흙탕물이어서 그런 건지 못 먹겠다 이거. 자, 상실감이 어땠을까? 감정이입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기 어렵냐면 때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그냥 내가 미안해요. 운이 안 좋았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내가 믿고 걸어가고 있는데 왜 3일 길들을 걸어가면서 마실 물이 없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서 버티고 버텨서 갔는데 왜 또 거기 마라가 있냐 이거예요. 마라가.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뭔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또 좌절할까요? 안 좌절할까요? 좌절하죠. 저 같아도 좌절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또 말하지? 물 못 마시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죽을 상황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아멘. 자,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마라를 보지 말고 한 나무를 보라 이거예요. 나무를. 자, 그래서 나무는 여기서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 자, 그래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서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십자가를 봐야 된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십자가를 봐야 된다. 여러분, 저도 때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제가 제일 힘들 때는 한 3, 4일 동안 거의 쉬지 못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뭔가 일이 있고 또 있어가지고 한 4일 동안 일이 계속 이렇게 몰려 들어오니까 이게 멘탈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뭐랄까 여유가 없고 막 쫓기는 것 같은 상황, 막 힘든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십자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못 박였던 한번 십자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 나무, 예수님 내리고 난 그 나무, 거기에 핏자국 남아 있고 그 나무도 함께 못에 함께 구멍 나 있는 그 나무를 한번 바라봐라. 예수님 손에 찔려서 그 나무에도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 피가 흘러서 그 나무에도 그 핏자국이 남아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조금 살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15장 22절은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쓴물이어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나무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를 보지 말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러셨어요. 자, 유월절 어린 양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해서 살을 내어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그의 피 바른 문 좌우 설주 임방을 통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그 어린 양이 자신의 피를 내주시고 살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를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살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이 어린 양 출애굽기 6월절을 지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를 보면 안 돼. 구원을 봐. 예수하라. 예수를 봐야 돼. 자, 그리고 홍해 앞에 또 하나님이 끌고 가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라를 보지 말고 나무를 봐. 너희 시선을 돌려서 그 나무를 봐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우리를 항상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아주 선하세요. 자,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도 했는데 저 너무 좋았어요. 와, 오늘 해야 될 설교의 말씀들이 이렇게 막 녹아들어 있는 것 같은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콘티를 언제 짰어요? 이번 주 언제요? 무슨 요일날? 목요일? 너무 신기하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면 제가 그때까지 말씀을 안 줬거든요, 제목을. 근데 제 마지막 찬양,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그 전곡도 뭐였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굴 바라보라? 주를 바라볼지라. 이거 소름 끼쳤어요. 이거 뭐야? 어제 짠 거야, 큐티? 그 콘티? 아니, 어제 말씀 제가 토요일 2시인가에 올렸는데 그때 콘티 짠 게 아니라면 이게 뭐야 이거? 그때 짰을 리도 없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게 한 성령 안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님이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다들 미소를 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노래는 뭔가 도대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홍해 앞에서, 자, 홍해는 아까 두려움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두려움 앞에서는 예슈아를 보라. 자, 마라 앞에서, 아까 마라는 괴로움을 상징해요. 괴로움. 자, 그 괴로움 앞에서는 나무를 바라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마실 물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해갈할 수 있는 생수를 흘러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홍해를 보고 마라를 보고 좌절한 마음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 봐라. 그럼 너 안에서 마실 물이 생기게 될 거야. 그 쓴물이 변하여 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홍해는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이 마라에서는 십자가를 보고 그 괴로움을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인도하시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7편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편 77편 19절. 시편 77편 19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자, 홍해를 도하한 이 상황을 두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었대요? 그 바다에 있었습니다. 주의 곧은 큰 길이 어디에 있었대요? 큰 물, 그 홍해에 있었습니다만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분명한 그 길이 그 바다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의 길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으나 주님의 길은 분명히 그 홍해 바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홍해를 보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며 누가 그 마라의 쓴물을 보고 어떻게 마실 수 있으리라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에 길을 내주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홍해와 마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고 마칠게요. 홍해에서 두려울 때 구원을 바라. 마라에서 괴로울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상황이 뒤틀리면은 좌절해 버립니까? 상황이 두려우면은 좌절해 버립니까? 여러분, 괴로우면은 좌절해 버립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홍해바다 앞으로 이끄실 거고 3일 길을 목마르게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3일 길 끝에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니까요. 넓고 광대한 적각굴이 흐르는 길로 쭉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홍해 앞에 세우시고 갈증을 경험하게 하실 거고 쓴물 앞에 세워두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정말 두렵고 고통 상황과 기갈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